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한 영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화가 방영됨으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줬던 영화 중에 하나이고, 자연재해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재난 영화에 기재했던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이 말의 정의가 뭡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별 볼이 오는 태풍이 다른 그 전선 두 가지를 만나서 별 볼이 태풍인데 갑자기 강력한 태풍으로 재난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은 미국의 교수였던 사람이 2011년 6월에 세계 경제 공황이 닥칠 것을 말하면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그냥 태풍이었는데 다른 기압을 두 기를 딱 만드는 순간에 갑자기 큰 태풍으로 바뀌는 자연 재난이 경제 대환란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하나 빌려서 다랑어를 잡아서 큰 대락을 내려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다른 배를 빌려서 같이 멀리 가서 내가 이번에 내가 빚졌던 거 다 갚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리라, 이런 꿈을 갖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서 정보가 하나 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만성이 됐어. 그냥 그 밑에 저장 창고에 에어컨이 더 가동되어 있는데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태풍이 온다는 소리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옆 마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서 뭡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다랑어가 재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화가 부패해버리면 아예 모든 경비를 다 자기가 손해를 껴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정부가 옵니다. 야, 친구야, 태풍이 온다는데 너 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돼. 오라는 여러 가지 재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뚫고 가는데 퍼펙트 스톰을 만납니다. 도대체 이걸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영화에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없다는 겁니다. 결국 목숨 다 날아가고 그놈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환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바람이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30년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의 본질이 잊어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 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부활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아니다. 다른 종교도 가질 수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만 부하면 된다.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다. 이상한 이런 세속화되는 시대의 바람에 이게 복음의 본질이 무너져 가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성장 중심주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건 성장해야 된다. 이상한 복음이 아니다. 물론 성장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런 변질된 이상한 복음으로, 혼합주의 복음으로 이런 바람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반기독교적 사상의 흐름 앞에 여기저기 넘어졌습니다. 문화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려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유일한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씩 올라가면 이게 듣고 저게 되는데 올라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절대의 하나님, 절대 유일한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다른 이로서 구원은
죽자가 없다는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엄청난 바람이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정치적으로 네오 마르크시 통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등주의입니다. 차별이 없어하는 겁니다. 좌파가 막 팔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법을 입법하려 하잖아요. 영국이, 유럽이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죄다. 그럼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대한민국도 이제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손잡딸이 동성연애 하는 그런 꼴도를 보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퍼펙트 스토림이 무섭고 어렵지만 이상한 세속의 바람, 혼합주의 바람, 포스트 바람, 네오 마르크시즘이라는 이런 사상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할 일은 뭡니까? 맞불 작전입니다. 하늘에 퍼펙트 스토림을 일으키자. 하늘에 바람을 불게 하자.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불어와 주옵소서. 하늘의 퍼펙트 스토림이 불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죄악의 세속에 물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퍼펙트 스토림이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세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자 변했습니다. 비겁장이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못 전달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히는 능력의 권능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바람입니다. 하늘의 퍼펙트 스톰. 이 바람 부는 것만이 이 시대에 세속의 물결로 교회는 점점 줄고 신자는 점점 줄고 있는 때에 사상은 이상하게 복음 중심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판단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늘의 스펙터 퍼펙트 스톰을 불어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오늘 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령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바람을 부는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 넘어져 쓰러져 재난 가운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한탄하고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갖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586년 전 지금부터 BC 586년에 선지자 하나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 이름이 요엘입니다.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요엘이 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 시대에 퍼펙트 스트로 재난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한재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깡그리다 가뭄 때문에 말라 비틀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개월만 가뭄이 가면 우리나라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합니다. 그 메뚜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황충,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큰 군대, 25절에는 큰 군대고 메뚜기와 늑치고 황충과 팥충이 이거 다 이게 메뚜기 이름이에요. 11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뭘까? 어느 보면 다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뭐 활동 따라 뭐 생긴 곳에 따라 이게 메뚜기가 막 등장한대요. 그래서 싹 먹어치웁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뻥 아닌가? 예, 아닙니다. 2015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러시아 남부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수억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메뚜기 얼마나 큰지요? 그 나이대가 피는 20cm. 지금 얼굴이라도 표정 그렇게라도 한번 보이길 바라요. 그냥 들어도 그냥 딴짓하고 있고 이게 뭐 20, 감사하다고요. 20cm.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20cm. 아니, 참새만하대요. 이게 러시아, 한번 쳐보세요. 러시아 참새 때 메뚜기 딱 치면 나와요. 그거 가지고 깡그리 한 나흘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린 건 아니죠. 다 먹어치워버렸어. 집까지 먹어, 쎄는 못 먹죠. 그냥 깡그리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이런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 에루살렘에서 나팔을 부르라, 교회에서 나팔을 부르라, 강단에서 나팔을 부르라. 또 전쟁 나팔도 불고 경고의 나팔도 불지만 너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퍼펙트 스톰 같은 재난의 바람이 불지만 이길 방법이 있다. 금식하라. 그럴 때 음식만 먹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새로운 마음, 첫사랑의 마음으로 찢어라. 온전히 찢어라.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때에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너는 예전처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겠다. 그래서 곡식이 이렇게 막 힘을 얻겠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땅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땅이 들어오면 저는 곡식이 안 되면 땅이 들어와요. 돌아가 점층적으로 뭡니까?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점층적으로 시온의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제때에 이른비를 주시고 제때에 늦은비를 주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물론 이른비, 늦은비, 큰비, 어제는 소나비 왔잖아요. 큰 소나비가 엄청 왔잖아요. 소나비 하면 알잖아요. 황소의 소나비라는 뭔가 때는 이런 소나비는 알죠. 큰비, 태풍의 비, 이거 다 알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쫙 하고 아는 거예요. 5.18 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3.8도선 하면 미국 사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저 앞을 가서 뭐야 대한민국 3.8도선이 뭐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만 나와. 3.8도선 그거 이게 비무장지대 그거 언제부터 있었지? 딱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른비, 늦은비를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식물이 먹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은혜여서 지금으로부터 2007년 먹을 것만 있어도 은혜예요. 배만 먹으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먹을 것을 주는데 농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계절과 이 나라 계절과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24절기가 있잖아,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추, 우수 이런 게 있는데 우수가 뭐예요? 우수가 얼음이 녹아서 내린다. 우수. 고구가 뭐예요? 곡식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팔로 차가울 한 이건 곡식을 거둘 때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런 경우가 늦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와 정반대, 여름부터 비행기로 13시간을 타고 가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경 문화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봄에 비 오잖아요. 이때가 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10월달에 비가 와요. 10월달이 이른비예요. 나는 죽어도 3월달이겠다. 그러면 3월달로 가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동네기에 뭐라고요? 10월달이 이른비라는 거예요. 늦은비는 뭡니까? 3, 4월 때, 6월절 지킬 때 늦은비. 모든 곡식을 거둘 때가 언제냐면요, 10월달이에요. 10월달에 딱 그때 파종하는데 비가 뚝뚝뚝뚝 내리면 할렐루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떻게 밤새 춤추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날 막
마지막 일주일 지키는데 마지막 날 덤블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고, 그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밤새 놀다가 가늠한 자 잡혀오잖아요. 밤새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비가 누가 온다.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맹하는 6개월 그 대지 위에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물이 쑥쑥쑥쑥 자라. 거기에 풀들이 나오고 꽃들이 피고 아름다운 역사가 그 이스라엘 전체 땅에 아름다워지는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추수를 알지 못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요,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장 많이 넘어진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토착화된 신인데 바알과 아셀. 이 바알 신이 많아요.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신인데 바알과 아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수 믿고도 좀 변하지 않은 게 불교, 유교에 다 이렇게 쪄들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들은 바알과 아셀합니다. 바알은 뭡니까? 남신입니다. 아셀은 뭡니까? 여신입니다. 그거와 농경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농경의 신으로서 비를 주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주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신전 앞에는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요, 창녀들이 큰 데는 1000명 있어요. 몸 팔고 몸 파는 창녀, 성녀라 하는데 몸 파는 거. 아니, 성녀가 왜 몸을 팔아요? 몸을 파는 게 왜 성녀입니까? 이게 저기 에베소 측에도 여신, 아데린 여신 앞에 그 성녀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신과 남신이 거시기에서 이렇게 할 때 뭔가 분리밀이 비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인간들이 그 성행위 하면 흥분돼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 말 하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가 이런 설명하려니까 이해해주세요. 그게 비예요, 비. 그러니까 밑에서 음란한 짓을 더 많이 할수록 위에서 이게 신들이 발동돼가지고 그게 분배들이 있으면 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요? 내가 모든 천지를 주관한다. 천지를 창조한다. 생사고를 지배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근사가 희정의 그림자가 없는 변함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희정의 그림자가 없는 변함이 없는 그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그로부터 온다. 은혜의 이름이도 오고 은혜의 늦은 비도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편 127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바람 불게 하시고 은혜의 비를 주시고 잘되가면 비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주권자다. 절대 경영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신과의 대결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다고 엘리사 선생에게 말하라. 그럴 때 얼마나 겁났을까요? 근데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예리가를 키우시고 갈멜산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홀로 우뚝 서 있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야 사여가 몸에 자악하며 피를 흘리면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녁 오후까지 했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와오라.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을 믿는 자는 다 나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이여 불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던 그 돌까지 그까지 다 태워둬라. 이 은혜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의 이른비, 은혜의 늦은비를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은혜가 적당한 때를 따라 주셔야만이 잘 되어진다. 다른 게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에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21절은 땅이여 21일 들짐 숨더라. 23절은 시온의 자들아.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땅들이 막 힘을 얻고, 또 어떻게 합니까? 들짐들이 힘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시온의 자들이 힘을 얻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큰 일이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주님이 EMS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는 분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큰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김으로 이 땅의 사망의 왕으로 됐는데 부활의 찬열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박살내버리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가 주님의 큰 일은 뭡니까? 약속대로 구할 때, 찾을 때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으로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오늘날 시간에도 믿고 의지할 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예수를 영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성령만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 왜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자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원수일 때 죄의 곳에 찾아왔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거지 같고 더럽고 타락한 나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천국이 열려지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아니 나는 그런 능력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풍선을 보십시오. 바람은 풍선 세계의 힘을 다해서 풍선을 부어요. 띄워봐요. 얼마가 떨어지는지 훨씬 떨어져요. 근데 풍선이 떨어지지 않은 방법이 뭡니까? 풍선에다가 헬륨을 넣고 수소를 넣어봐요.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의 바람, 성령의 흐르는 바람 불면 우리는 은혜로 상승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때에 성령의 바람을 주리라. 충만의 바람을 주리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라고 약속했기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른비를 주시옵소서, 늦은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비와 이른비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24절
끝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힘을 얻고 포도주가 그냥 창고에 가득 차고 너가 과거 잃었던 모든 것들 메뚜기 떼가 큰 군대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던 그날 그거 다 채워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되게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거 이제는 잊어버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우상을 섬기게 잊어버렸지만 다시 죽게 들어오면 그 횟수대로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했단 말합니다. 수치가 없는 명예가 가득 찬 삶. 우리가 이 땅에 사람 욕구가 있잖아요. 성욕도 있고 먹는 욕도 있고. 그러나 명예를 주리라. 수치를 받아하지 않게 하리라. 네 명성이 네 자녀의 명성이 높아지게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온 목적이 무엇일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구속의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나아가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온 것은 빼앗고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사단과 귀신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자꾸 유인합니다. 원망하라, 불평하라, 짜증하라, 비교하라, 이러면서 남 탓하라, 이러면서 제가 안 된다. 그럴 때 계속 도둑질하고 빼앗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와 성령의 이름들을 주옵소서. 엎드려지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비바람을 먹구름을 폈던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지 말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후전과 손오공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먼저 손오공이 면접을 봤습니다. 가자마자 제 15번 저는 손오공입니다. 두 번째, 자네 축구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사회혁명 시대는 언제 일어날까? 얘 18세기에 그대로 이뤘어요. 딱 가서 이제는 사후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마자 15번 손오공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8번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차범근, 지금 박주영입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을 언제 시작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18세기부터 그렇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거듭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스님이 왔습니다.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이 집은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새벽에 4시에 그냥 꼭 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갖고 여름이면 상관없어요. 겨울차고 상관없어요. 늘 그냥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너무 사자 계획에 빠지면 다시 와서 눈 털고 다시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대학교 가는 아들이 신앙이 좋아서 하루에 10장 친구야 딱 훔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와서 시주해달래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에 시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뜸하는 말이 나도 예수 10년 믿었어요. 딱 말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쫓아가서 갓을 베끼려고 하니까 이런가 막 때렸으면서 또 말합니다. 아니 어찌 10년 동안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성신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내가 이때 가고 있겠다. 미안해 청년 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랑이 안 왔어요. 밥을 안 먹어요. 눈물을 흘려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신랑을 못 먹여서 내가 밥을 못 먹어요. 옛날에는 철부제 같아서 반찬하러 나갔더니 결혼하니까 신랑이 없다고 안 먹는다고 밥을 못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여동생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하면 변화를 받아요.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다한 죄를 벗는 일도 없고
챔피언이 되었던 최경구 선수를 압니까? PGA가 뭐냐면요, 미국 골프더라고요. PGA. PGA 하면 이거 코리아 골프 대회라다가 PGA. 거기서 미국에서 1등을 했어. 미국에 교회를 다녀요.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1등을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린 순간에 이상하게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그런데 다 무너지는 거야. 이 모든 게 무슨 소리 있겠는가.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 치료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일주일 이 병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근원까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신비한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이적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의 이름들을 주고 늦은 일은 이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신다면 모든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물질의 창고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신다.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세미나 강사가 있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미나 강사가 멀리 날아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아차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시작 들어가는 순간에 그 비행기 안에 10m의 하이를 싣고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놓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놓고 왔을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걸 뭐 까먹고 왔을까? 이러면서 좀 짜증스럽게 들어갔대요. 강의하는 중간에 총을 난사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 머리보다 딱 30cm 위로 총알이 날아가지고 칠판에 박혀있더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를 비행기에 놓고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히 같지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려고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이를 그 비싼 걸 놓고 오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킨 있게 있는 자매가 어느 날 주인이 튀김이 너무 프라이 튀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래요. 갖고 가기 싫었지만 같은 믿음의 기독인들이 하고 그래 갖고 가는데 이상한 남자가 자기를 겁탈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치킨을 꺼내서 먹으라. 치킨을 꺼내서 먹으라. 비닐봉다리에 담겨있는 치킨을 뜯었습니다. 두 쪽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큰 게 두 마리가 왔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이 난폭한 술 먹은 사람이 도망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게 두 마리가 꼭 필요합니다. 큰 게 두 마리.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살아났더라. 근데 진팔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했더라. 여기에 그릇이 있는데 뚜껑을 닫으면 아무리 이름비와 늦은비를 줘도 정욕으로 덮고 은혜를 덮고 평안을 덮어버리면 은혜의 시대가 됐을 때도 은혜 받을 수가 없답니다. 예배 장소 해와도 은혜 받을 수 없고 말씀의 떡을 받아도 은혜 받을 수 없고 아니 다음에 받는 기도원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에스겔 40은 진펄과 갯벌은 은혜를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은혜 받은 것보다 다 살아나고 사해받아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도진들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에는 찬송가가 찬송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성가 찬송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가들 찬송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이른 비만 주시면, 늦은 비만 주시면 끝장납니다. 문제 수동입니다. 여호와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시작입니다. 예수가 끝입니다. 나의 주님이 태풍아 바람아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만 불어와라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마다 주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고 은혜의 바람 불면 광야가 밭이 되어지냐 나중에는 숲이 되어지다. 이런 일을 언제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요. 언제 경험? 10월달부터 비가 툭툭 하고 옵니다. 그런데 4월달, 3월달에 가보시면요. 유대 광야, 삭막한 광야, 밑에는 그냥 다 없어. 다 말만 들어지고 다 없어. 위에만 뭐 아카시아 나무나 좀 있는 그때에, 그때 10월 전까지 그래요. 그러나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가면, 3월달, 4월달 가면 광야에 꽃이 피웁니다. 광야에 식물이 자라납니다. 여기 아내문에 백화, 여기 하얀 꽃, 노란 꽃, 너무 겨자꽃, 너무 많아가지고, 와우, 우와, 이렇게, 그럴까? 바로 주님의 은혜의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면 광야에도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주신 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5절에 광야가 밭이 되리라. 광야가 숲이 되어지리라. 여러분 무슨 어떻습니까? 아직도 광야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럴 때 밭이 되어질 것이고 숲이 되어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가 내리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찬송하게 하리라. 이사야 3장 19절 21절 왜 새 일을 행하셨을까? 이 광야 같은 곳에 왜 강을 내어주셨을까? 내 이름을 찬송하리라. 예수만이 구주이셨군요. 예수만이 주님이셨군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군요. 내 인생의 황무한 광야길에 새 길을 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군요. 이렇게 찬송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신명기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할 때에 이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뭡니까? 구약의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았던 그 길에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겠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처럼 주리라. 다윗 시대처럼 주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받아 이 말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던 것처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언제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며 이곳저곳에 기름진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지니라.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지니라. 그럴 때 주님 약속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개 두 마리가 필요하면 개를 보내주셔서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기름에 물들도 못 실어가지고 강연하는데 총알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애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철야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헌신할 때, 더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고린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가 내려지는 때입니다. 폭포수처럼 내릴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곳에 은혜의 이름비를 주실 겁니다. 은혜의 늦은 비를 주실 겁니다. 은혜의 큰 낭비도 주셔서 곡식이 샘을 얻고 모든 포도주와 이 모든 이 저장하는 창고가 가득 차고 이런 놀라운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이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28절에 우리가 그 이름이와 늦음이가 뭘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의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누구든지 부어주니 누구든지 예전에만 말입니다. 만민에게 언제 누구든지 언제나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가 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야. 이걸 믿고 제가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말씀 훈련받았지만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들 앞방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다시 가서 마가들 앞방에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 다락방에 500명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쁜 이유인지 여러 이 핑계를 대고 다 떠나버리고 120문도가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때가 등에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가는 바람 불어 비건자였습니다. 죽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베드로처럼 병에서 능력자로 담대한 자로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열매를 치는 자로 바뀌어진 역사가 성령의 바람 퍼펙트스트로 하늘의 바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일어날 때 우리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여 내 가족의 내 물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이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보라 문무가 땅에서 나는 기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세금 예배 조금 나왔다고 은혜 안 주신다고 뭐 초락에도 조금 나왔다고 은혜 안 주신다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농부가 이 여름철에도 농사를 좀 사과를 따고 배를 따고 뭐 해도 얼마나 이게 하우스 하는 사람은요 지금 50도에도 이래요. 오후에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50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농사에 재해를 뚫고 그 뜨겁게도 그냥 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오면서 가슴을 쳐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예수 재림을 알고 있는데 난 얼마나 주님 때문에 참고 있을까? 주님 때문에 참고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을까? 하늘의 상급 여유가 이 땅에 주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기에 농부도 쳤는데 농부도 농사해놓고 방치하고 놀고도 가면요 다 농사 못해요. 수시로 가서 보고 또 기름 좀 양념 주고 병충해 보호해줘야 상추 하나 뜯어먹지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도 못 먹어요. 여러분 하늘의 퍼펙트 스타 이런 비 늦은 비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이 마지막 때 성령의 큰 비를 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왜요? 태어났는데 애가 젖을 먹는데 법을 가르쳐 야 얘 젖을 이렇게 먹어라. 태어나면 말씀의 젖을 자동적으로 먹게 됐어. 안 갖다 줘 막 무릎 제철 갖다 주기만 하면 이걸 요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아니요. 태어난 사람 말씀을 먹어요. 성령이 계시기에 먹어요. 둘째로 풍성한 삶을 중에서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찬송하게 하라. 내 인생의 창소이 메말랐으니까 성령의 은혜의 비와 바람이 없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라. 둘째로 기도하라. 참고 인내하라. 그럴 때 성령의 은혜와 늦은 비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